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정직, 거룩의 첫 번째 얼굴,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얼굴이라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또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디 가서 막 흙 묻은 옷만 입고 다니고, 항상 시궁창녀만 들어가서 놀고, 항상 손이 부르터서 씻지 않았어, 그러면 속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 사사기 1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이 구절이 거룩에 대한 글자는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거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어떤 것이냐, 거룩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 목적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절대로 술 마시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성경에 말한 그 더러운 동물들 있지, 절대로 못 먹게 해야 돼. 그리고 네 아들은 절대로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걔가 나실린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일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요즘도 신교에서 이제 술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거룩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발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 목사님은 이발했는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를 빡빡 밀고 우상숭배하는 습관들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성직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런 거룩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거룩은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전도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거,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룩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얘들아, 제발 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정결, 깨끗함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지만, 야, 너 오늘 밥 사왔는데 도시락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을 거룩하게 씻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낙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고부터는 우리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옛날에도 하나님이 계속 얘들아, 너희들 내 자식이지 않느냐,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거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이 되지 않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 속에 나가면 이런 소리를 가끔은 들어야 돼요. 혹시 교회 안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지 않으세요? 왜요? 좀 뭐가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냄새가 아니고 뭔가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소리를 자주 들으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똑같이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고 똑같이 춤추고 똑같이
짓고 땡하고 그러면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아합니다. 아이고 친구 하나 더 생겼다 그러는데 돌아서서는 욕을 해요. 교회 다니는 그때부터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 똑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파워가 없는 것이죠. 자, 거룩은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가 무엇이냐? 새 종류가 그게 아니고 세상의 조류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걸 세상의 조류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데 요즘 아이들, 연예인들을 보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깍깍깍깍 막 비명이 나오고 그게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아이들 따라갑니다. 저희 동네에서 최근에 영화를 찍었거든요. 디카프리오인가 왔대요. 저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답니다. 스포츠 스타들 오면 막 난리 납니다. 이런 것들 조류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가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서로 비교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내려다보면 저 집은 새 차 샀네. 그럼 내 차 멀쩡한데 가서 또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류라고 합니다. 학부형들 우리 아이 공부 잘해요. 특별히 과외도 시킬 필요도 없는데 아이고 세상 옆집에 보니까 과외 시켰네. 그래가 괜히 학원 보내는 거 이거 다 조류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조류를 따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쪽에 무슨 나라에 선교사 보냈네. 우리도 구색을 맞춰야지. 그 나라에 또 한 명 보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바로 조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조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조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조류에 항상 신경 쓰라 이겁니다. 장사꾼들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요즘 잘 나가는 거라고. 그 말은 이거 요즘 조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백 쫓아서 다니는 분들, 무슨 똥 그러는 거 있죠. 핸드백 그거, 예,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기를 그렇도록 원하시냐 이거죠. 제가 빨리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라고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 만나고 싶어 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뒤로 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안 만나주시는 분. 정말 오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그리워하시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만나주시냐? 너무 더러워서. 맨날 더러운 옷 입고 와서 같이 양식 식당도 왜 멋있는 식당에 더러운 옷 입고 오면서 아예 막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더러운 옷 입고 오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제발 좀 깨끗하게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자주 만나 주실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언제 스탑해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녹색불과 빨간불로 인도받기 원하십니까? 한번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음성 자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옆집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그 평화와 기쁨과 차원이 다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세요. 어제 내가 조금 많이 마시던 거 오늘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줄이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둘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귀한 데 쓰고 싶어 하셨어. 그래. 예. 그냥 돈이나 벌면서 인생 평생 돈 벌면서 죽기에 매여서 평생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닌 우리를 좀 정말 멋있는 곳에, 정말 귀한 곳에 한번 써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사가고 났는데 거라지에 보니까 옛날 주인이 놔둔 그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밥을 퍼먹으려고 해도 먼지가 포악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사용하죠. 나는 왜 하나님이 사명 안 주시나? 다른 사람에게 멋진 사명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죠. 여러분, 깨끗하게 한번 해보세요. 겉과 안, 입술에 말도 깨끗하고, 그럼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정말 멋있는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보람있고 나중에 사람다운 일. 사람이요, 다들 돈만 벌기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명에 대한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체험해보지 못하면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해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그 요즘 연말 되면 왜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들, 신문에 이렇게 이름 내고 하는 사람들 말고 무명으로 늘 갖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어쩌다가 몰래 기자들이 찾아가서 딱 밝혀내면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굴 가리고 인터뷰를 해보면 왜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하니까 줘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 그런 귀한 사명들을 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삶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못 맡기는 겁니다. 첫째는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둘째는 사명 맡기시기 위해서. 셋째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좀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능력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하면은 능력이 있다. 경건하면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전도하려면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친구라는 거,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동지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술 마실 때 같이 한 잔 같이 해주고, 그들이 담배 필 때 같이 좀 빨아주고, 남 헐뜯을 때 같이 한번 헐뜯어주고, 그들이 또 뭐 안 좋은 곳에 갈 때 같이 한번 따라가 줘야,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목사들도 왜 설교할 때 한 대 물고 설교하지 이렇게. 예.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놀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저 인간들도 똑같네 하고는 신경도 안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만이 가지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 매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매력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삼손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여자와 놀아나고 그들과 같이 놀고 눈알이 뽑히고 나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카락 잘라서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 힘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적군 물리치는 사역이었거든요. 뼈 하나, 당나귀 뼈 하나 주워갖고 1000명씩 때려 죽이고 말했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역의 절정기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게 된 이유가, 쓰라린 패배를 한 이유가 바로 거룩한 삶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활이 그 사람하고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게 능력이라는 거 조금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게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때 성령께서 내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도록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두세요. 그럼 오늘처럼 제가 오늘 제목을 정직, 거룩의 첫 번째 얼굴이라고 했는데 가장 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거짓으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심지어 조그마한 플래시, 그 성냥불 하나도 멀리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TV만 틀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 광고에 몇 번 쏘가서 막 세상에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무슨 교동문고의 광고에 뭐를 당첨되면 이 상품도 주고 이 상품도 주고 이 상품도 준다. 그러고 읽어보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첨되니까 요 중에 하나를 준다는 거더군요. 근데 다 요즘 다 그렇게 써놔요. 문장을 정확하게 안 써놔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을 속이는 거짓말. 광고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건 어련히 저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거짓말처럼 안 보이지. 사실은 거짓말이 이 세상에 너무도 꽉 차 있습니다. 애들 입에서도 거짓말, 정치인은 당연하고, 교화사 선생님도 거짓말, 가끔은 목사님들도 거짓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면 빛이 확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빛이 멀리 뻗어져 나갑니다.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조류를 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고 바른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전화 오면 내 없다고 해 이렇게 하시는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없다고 해. 전 조심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받기 싫다고 해 이렇게 지금 주무신다고 해도 거짓말이죠. 지금 너무 바쁘다고 해라. 그전 그렇게 바른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애들 앉혀놓고 엄마 아빠는 예전에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단다. 이런 거짓말을 부모 속 안 썩이고 한 번도 그런 거짓말이 어딨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에서 뻔히 아는 거짓말 몇 가지가 있죠. 노인들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하고, 믿져야 난 믿지고 판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여튼 우리는 삶 속에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그걸 정결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쌀 장사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 말통이 나무로 된 걸 이거 물에 불리고 이러면은 쌀이 좀 덜 들어간다 그러대요. 그래갖고 장사를 했는데 쌀 장사 쫄딱 망했답니다. 더 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뭔가 큰 돈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때 얘기합니다. 속여. 야, 그게 그 돈이 얼마야? 야, 지금 악착같이 버려. 지금 모아놔야지. 그게 여러분 마귀인 걸 아셔야 돼. 마귀가 쫙 머리 뿔 달리게 앞에 나타나서 나 마귀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거부하죠. 근데 마귀는 항상 논리로 다가옵니다. 지금 젊을 때 제대로 걸고 모아놔야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나가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거짓말할 때 춤추는 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작은 거짓말해도 옆에서 덩실덩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옆에서 춤을 춥니다. 귀신들이 이것도 거짓말했네, 이 집에 조금만 더 거짓말시키면 망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자기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 우리가 거짓말하면 이거 이 녀석이 이제 내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단이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런 음성 들어보셨는지.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도 갖고 좀 어때서 그 정도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 거짓말에 한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다 하는 거짓말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것은 남에게 꼭 피해를 줘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 높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 괴사가 없으시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거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될 거야. 자, 정말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뒷부분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은 싹 빼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말입니다. 너 지금 돈 많이 벌어놔. 그렇지만 20년 뒤 30년 뒤 되면 너 후회할 거야. 이 말은 안 해줍니다. 사단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지금 예배가 중요해. 주일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렇지만 25년 뒤에 15년 뒤에 너 후회할 일 생길까? 이런 말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가면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이 근원이 될 때는 마귀의 짓을 하고 마귀를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뭐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쪽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싶다고 못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시사 내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 곳곳에 거짓된 모습, 부정직한 모습이 있으면 발견하게 하시고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무섭게 여러분 달라지실 겁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98년, 지금부터 몇 년 정도 됐죠? 98년 저가서 제가 나약에서 마나탄으로 통학을 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몰고 가서 그 4번 종점에 그 차를 쭉 세워놓고 전철을 타고 학교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 갔다가 딱 돌아보니까 제 차가 세상에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뒷부분이 완전 엄청나게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도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당장 집에 갈 것도 문제고 수리비면 막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몰려왔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잘 세워놓고 갔는데 얼른 보아도 수리비가 제 생각에 한 수천 불이 나올 것 같아요. 통장에 지금 몇백 불도 없는 시절에.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차 창문에 이렇게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뭔가 남겨놓았어요. 감사하게도 경찰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 그 사고 경위서를 끼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경찰서 가서 누가 사고 냈는지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대충 알아냈습니다. 보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옆으로 꽉 먹어갖고 제 뒤에 차는 더 많이 부서지고 그 차가 밀려갖고 제 것도 부서지고.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차가 필요하니까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 게 저한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받을 방법은 법에다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절대 남을 고소하고 이런 거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완전 그냥 피해자니까 그 수리비를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용커스라는 곳에 가서 또 이것저것 알아보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거 그걸 그래가지고 또 재판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 신청을 했는데 수리비 견적을 내보니까 한 4,200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한 달 뒤로 다가왔어요. 재판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막 그 프레셔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지면 나는 쪽박 찬다 이런 생각이 학교도 못 다닌다며. 그때는 아직 제가 영어도 너무 자신 없던 시절이라서 그 미국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제가 말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 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다. 변호사를 하이어해서 변호사 사무실 세 군데 다 들러보는데 하나같이 사건을 안 맡아준다는 거예요. 이유 간단합니다. 너무 액수가 적다는 겁니다. 자기들 떼먹을 게 적다는 겁니다.
제가 보상받기 원하는 액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small claim이라는 게 있답니다. 소액 보상을 위한 고소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맥시멈 3,5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 이겨도 3,500불을 최고 받기만. 저는 지금 4,000 몇백 불이 날아가고 시간 낭비 어떻게 근데 그래서 저는 혼자 싸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떠시려고 정말 사상에 저를 정말 미국에서 정말 어떠시려고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정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기도 나가고 아버지. 그리고 그 사고 경위에서 경찰 그 리포트 보면서 막 외우고 막 이거 판사가 물으면 대답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한 며칠 좀 지났는데 제게 유혹이 탁 찾아오는 게 뭐냐면 3,500불을 최대 보상액을 받으면서 재판을 이기려면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탁 찾아왔습니다. 진술할 때 아마 저 사람이 마약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스피드가 얼마 정도로 오버됐을 것이다.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 가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나 이런 고민도 하고 내가 마치 변호사가 된 듯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오는 건 결과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제 속에 성령께서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어떤 돈인데 그게 어떤 돈인데 막 그 계속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막. 뭐 추측을 해서 좀 그 정도 추측해서 말하는 거 어때? 뭐 그런 생각이 자꾸 이게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재판을 딱 사흘 앞두고 새벽기도 재단에서 딱 감동이 오는데 그때 말씀을 읽게 됐어요. 잠언 19장 9절을 딱 눈이 거기서 탁 멈췄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구절 딱 있는 거예요. 제 눈이 거기서 탁 박혀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는 말씀 성령보다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재판 당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재판 당일날 바로 직전에 진술서 싹 다 수정했습니다. 제가 본 거 들은 거 직접 아는 거 외의 건 싹 다 빼버렸습니다. 어떤 추측성 발언 거짓말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태평양 바다처럼 부쩍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도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용기가 생기느냐. 그거 뭐 4,000 몇백 불 뭐 이러면 이르리라. 이거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면 이르리라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당장 재판이 오늘인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은행에 지금. 그리고 마치 즐거운 파티에 가듯이 정장 쫙 빼입고 재판장에 다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섰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알고 보니까 백인 아줌마더라고요. 백인 아줌마인데 막 지금 불안해갖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쪽 보험회사에 보내온 변호사랑 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변호사랑 같이 나오고 제가 지금 미국 변호사랑 싸워서 지금 이겨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변호사가 저한테 아주 깔찌락거리는 아주 뭐 묘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거 네 차 맞느냐? 네 그거 등록증이 있느냐? 기분이 막 나빠집니다. 그런데 평안은 계속돼요. 아니 요것들이 말이지. 그래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문도 잡아주고 또 먼저 들어가라고 해주고 안내까지 해주고,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한마디 하더군요. You are a decent person.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리고 저한테 먼저 진술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딱 요약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와보니까 부서져 있었고 아는 것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을 딱 제시했습니다. 4,200불.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갔죠. 왔다 갔다 시간 낭비면 일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고 났는지 진술하라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긴장한 듯이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 위협적으로 지나가서 자기가 그걸 피하다가 옆으로 빠져서 파킹해 놓은 차를 박았다.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속이 좀 상하대요. 설사 제3의 차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잘못은 분명히 있는 법인데 아마 변호사가 가르쳐준 말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별이 경감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파킹역이 되어 있고 2차선이 있으면 1차선으로 주차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불이 팍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외웠거든요. 경찰 진술서에 자기는 2차선에서 운행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Your Honor라고 부르거든요, 판사님. 네. 이 진술서와 이 아줌마 지금 말하는 것에 discrepancy,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딱 닫고 즐기면 됐습니다. 판사가 이 아줌마를 못 살도록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1차선에 있었고 여기는 2차선에 있었다고 진술했냐. 막 날카로운 질문을 보니까 이 아줌마가 막 쩔쩔 진땀을 빼고 막, 이야, 진짜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면 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이 끝났어요. 전혀 저는 한마디도 그 뒤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편지로 결과가 날라왔는데 체크랑 같이 날라왔어요. 4,500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몰 클레임이 3,500불이 최고인데 왜 4,500불이 날아왔는지 법을 아시는 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할 때 순종했을 때 그 거짓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정직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가대에서 이 간증을 했더니 권사님들이 저 앞에 와서 법률 상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예. 포인트를 잘 알아야죠. 제가 법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여러분, 넉넉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는 정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 거룩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자유를 구속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우선은 내게 이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정치인들 봐요. 우선 손해가 되고 우선 낙이 없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신다면, 없더라도 그렇죠, 거룩한 삶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오늘 또 왔니? 오늘 또 왔니? 손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교제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